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빛의 아들이 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빛이시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빛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 이 땅에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어둠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둠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볼 수가 없고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빛을 온전히 알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진단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을 잠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도 깨달으면서도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잠시 마치 온전한 빛이 오기 전에 촛불을 같은 그 율법을 비춰서 그 촛불로만이라도 이 땅을 비치게 하셨건만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서조차도 그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잠시 볼 수 있게끔 하셨지만 결국은 그 율법 앞에서도 온전히 그 율법의 그 빛 앞에서 율법의 빛 앞에서도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때에 상처를 받고 억압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 꽉 메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라. 빛 가운데로 나와라.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빛이 임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말씀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얼마큼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내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영감조차도 갖지를 못하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도 분별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소경이면요, 소경이 가는 데도 같이 소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정말 각각 안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어떤 사람도 물론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면 또 그가 주님의 인도를 각각 받겠지만, 지금은 각각의 주님을 만나는 시대고 각각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지,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멸망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각각의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요. 각각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아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영감이 통해요. 각각의 영감이 통하고 영감을 나눌 수가 있고, 정말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왜?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그 영감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림 받는 각각의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비록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영감이 있어서 조금은 따라갈 수 있어도 결국은 그 보지 못하는 만큼 같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감을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가 없고, 또 각각이 만난 주님을 나누고 싶어도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각각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음부라고 하시고, 이 세상을 어두운 음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인생에 왜 태어났는지, 인생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모르며 그저 환경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늘 인생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며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조금이나마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구나.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대속하시는 그 삶을 사신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시인하게 됐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 마치 빛으로 문을 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첫 번째 그 체험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죄로부터 나올 줄 아는 자가, 죄로부터 나올 줄 아는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요,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정죄를 받습니까? 정죄라는 게 왜 정죄가 있냐면은 그가 빛을 사모하여 빛 가운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물론 이 육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때 오늘 이 육체는 육체로 산다. 육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이유는 이 어두움과 관계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어둠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나를 좋아하고 육체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사는 이 세상이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을 자꾸 더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는 정죄가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육신대로 살았어요.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인격이 열심히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는 존재가 계속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어둠을 사랑하는 자요, 또 어둠을 붙잡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붙잡고 산 우리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그저 순간의 즐거움에 매달려서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것을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주님께 왔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빛이라는 것을 주님만이 내게 비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어렴풋아마 정말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고 육체의 어떤 육체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육체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여전히 육체의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육체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육체에 속한 나를 내가 육체에 속한 나에 대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육체에 속한 나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칼발하지 못하고 영감으로 주님을 더 깊이 봐야 되는데 보질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믿는다라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을 하고 마치 주님 앞에서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육체에 속한 나에 대해서 장사 지내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나, 성령에 이끌림 받는 나로 살 그것이 참나라고 왜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나를 성령에 이끌림 받는 나가 참나라고 알게 하시면서 빛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시는가? 왜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고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정말 옛사람으로는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어두움에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육체의 정욕을 쫓고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에 아쉬워하고 육체에 있는 나에 대해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육체에 대한 육체에 속한 나, 육체로 살고 있는 나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어두움이 생기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이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그 지음받은 만물 앞에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용서받은 자들인데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육체에 속한 나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육체에 속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 안 해줘. 그러면 거기서 감정이 나오고 자존심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육체에 속한 나의 그 대접받지 못하는 그 모습들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대접받으면 간세 그걸 또 자기 의로 삼아가지고 육체의 의로 살려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용서받은 가치를 몰라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육체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한 모든 죄를 죄 가운데 있었던 나에 대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 대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건만 그 용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뭔가 세상에서 육체에 속한 나를 자꾸 의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니까 또 남을 판단하게 되고 또 용서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여전히 그러면서 상처 주는 일들도 연이 생기고 남을 억압하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나의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더 하대하게 되고 남을 상처받게 하고 남을 또 무시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육체를 쫓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둠을 사랑하는지조차도 지금 몰라. 왜 지금 내 안에서 육체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내가 육체를 사랑하는 자의 증거인데도 그거를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또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다녀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둠이 우리를 붙잡으러 온다는 것, 어둠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힌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에 속한 나, 육체에 속한 나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지금 뭔가 인도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주님을 믿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내게 다가오는 삶들이 날마다 새로움을 체험하는데 겉으로 볼 땐 똑같은 환경은 다 똑같아 보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체험들 해요.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맨날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또 그제가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그냥 맨날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같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모습으로 살지요.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을 정말 침례로 장사 지냈음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침례받은 것을 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순종의 내 표로 알고 날마다 나는 침례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침례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그것이 정말 내 육체에 속한 나는 죽었다. 육체에 속한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육체에 속한 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는 죽은 자다. 그것을 자꾸 날마다 시인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고백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져요. 분명히 난 살았는데, 난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날마다 나를 부인하려고 하고, 정말 그런 나를 미워하기까지 하고, 정말 육신으로 사는 나를 정말 미워하고, 그러면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때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용서받는 것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첫 번째 체험이 죄사함인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나와서 계속 그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이 몰라서 저기를 가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래서 몰라서 남을 죽이고, 몰라서 남에게 상처 주고, 몰라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몰라서 자기가 마치 대장 노릇하고, 몰라서 자기가 마치 뭐가 되는 것이냐 착각하기도 하고. 오늘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인간을 따르면 결국 망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단들 아닙니까? 사람이 어찌 사람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각각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진리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 삼아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체험하고 알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성령은 오로지 예수를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라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교회는 예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곳이지, 그 외 누구도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누구도 우리는 예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요. 정말 용서하는 자가 돼요. 아무리 나를 죽이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저 주님을 몰라서 하는 행동임을 알고 궁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죽일까봐, 나에게 해를 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그 자체가 주님을 모르는 자고, 그 자체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일단 세상에 있는 자들을 다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서로 알아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서로 그 영감을 나눌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서로 그 주님의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됩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빛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육체에 속한 나를 미워하고, 육체에 속한 나를 정말 이미 육체에 속한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하셨어요. 이미 육체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에 속한 나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저주받은, 영원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그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속한 나로 사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육체에 속한 나를 장사 지내서 장사 지냈다. 나는 이제 육체에 속한 나는 난 죽었어. 육체에 속한 나는 이미 죽었어.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 장사 지냈다.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왜 믿어지지 않느냐? 아직 내가 육체로 사는 나를 인정하는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아직도 내가 본질이 죄인이고 침례받은 것을 아직도 그것을 실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나를 자꾸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옛사람은 장사지했다는 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그게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장세 지냈다는 게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믿어질 때 정말 옛사람이 장사 지냈구나라는 게 믿어질 때 오늘 그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해 주시냐? 많은 은사나 능력으로, 의적으로 증거해 주시죠. 어찌하든지 살아있는 믿음임을 주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아, 하나님도 보장해주지 않는 믿음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장해주지 않는 믿음으로 그저 내가 믿어. 근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변화도 없고 삶에서 어떤 역사심이 없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왜냐? 그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약속을 얻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실상인 믿음인지 아닌지를 다 자신, 본인은 알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실상인지 아닌지 본인은 알아요.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을 부흥시키자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매 순간 내가 그것을 강조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부흥시키자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실상이신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런 어떤 그냥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보증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을 가져서 정말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갖자라는 그런 뜻에서 믿음을 부흥시키자, 신앙을 부흥시키자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으로, 그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체험되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에 속한 나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움으로 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는 육신에 있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보증이 없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진단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육신을 쫓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을 쫓는 나, 성령에 이끌림 받는 나를 체험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나가 참나인 것을 체험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나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물어보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속한 나는 장사지냈음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에 속한 나는 이미 옛사람을 장사지내서 이제는 성령을 쫓은 나, 성령으로 사는 나가 참나인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실상임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실상임을 더 많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예수가 빛이심을 정말 더 많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진정한 빛이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용서받았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용서할 줄 아는 자, 정말 용서할 줄 아는 자, 참으로 용서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있어 정말 날마다 영감을 체험하고, 또 빛 가운데 있는 자들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 참 믿음의 교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참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육체에 속한 나를 인정하고 육체에 속한 나가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했던 그런 옛사람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장사됐음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 앞에 성령으로 사는 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참나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빛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삶으로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갈 바가 어딘지를 분명 알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